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부인은 금상첨화라는 정답을 가지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대답합니다. 자화자찬? 아이,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사자성어. 그럼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오, 알았다. 금시초문. 여러분, 성경에 워러게이트 사건이 있는 걸 아십니까? 금시초문이십니까? 미국의 워러게이트 사건은 42년 전 1972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워러게이트에서 도청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는 역사상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워러게이트 사건은 기원전 500년경에 유대 수도 예루살렘의 워러게이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명예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성경을 백성에게 읽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기에 나오는 수문이 워러게이트이지요. 영어 성경은 워러게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70여 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마음대로 성경도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는 유명 강사를 모신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그냥 백성에게 읽어주는 집회였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줄창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온 백성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경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 대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하가 임금님의 서찰을 가져와서 읽으면 듣는 사람은 일어서거나 엎드렸습니다. 그 서찰에 임금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대하듯 그 서찰 앞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복음서를 봉독할 때는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는 전통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마치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말하지 않아도 다 일어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백성이 일어서서 들으며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니까 백성이 엎드려 아멘 아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한 가지 부탁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소리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다. 예.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코람 데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였다고 하는데 아멘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영어로 말하면 yes 아니면 truly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이 예배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 yes, yes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수준보다도 한 단계 높은 히브리어, 헬라어 수준으로 아멘 하면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인과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상대방이 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목석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너는 떠들어라 하는 뜻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으로 대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저는 처음에 복음성가 시작될 때 그게 한 1960년대쯤 시작됐나요? 언제쯤 시작됐나요? 그때 처음 무슨 유행가 같기도 하고 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끝엔 또 3번 하대요. 꼭 유행가입니다. 이게 유행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나갔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말이야 경건하지 못하게 박수, 드럼 아주 제가 싫어하던 사람. 요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변화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저 말고 아멘 하는 분 또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 베델재단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런 열렬한 재단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있지요. 이분은 성경은 Master's Voice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음성이다 그런 뜻이죠. 혹시 여러분 옛날 유성기 생각나십니까? 유성기 바늘 이렇게
갈아 꼬이고 이렇게 틀고 그랬던 유성기, 그 유성기 상표 빅터 유성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빅터 유성기의 상표는 나팔이 하나 있고 그 나팔 앞에 강아지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 그 사람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런 그림이 그게 그 빅터 유성기의 상표였죠. 왜 그런 상표를 썼습니까? 그 강아지의 주인이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성악가가 공연차 멀리 갔습니다. 강아지가 집에서 늘 그 주인의 음성을 듣던 그 강아지가 이제는 주인이 안 계시니까 유성기 나팔 앞에서 주인의 음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강아지 그림, 그게 바로 빅터 유성기의 상표였지요. 그래서 에밀 브룬너는 성경을 Master's Voice, 주인의 음성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음성을 나팔 앞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주인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우신 말구유다. 곧 이제 오늘부터 애드벤트 우리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실감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성경을 대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어디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절 따라서 하세요.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8절 끝부분에 백성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첫째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죠. 큐티 먼저 큐티 하면서 하나님을 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비춰진 나를 보죠. 오늘 제가 큐티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9절에 백성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깨닫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니 너무 감동되고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니 너무 감동하고, 예수님의 피가 그 성경 속에 철철 흐르니 그 용서의 기쁨으로 감사해서 감동해서 울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숨김없이 말씀이 비춰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 믿음이 보이고, 의심을 가지고 보면 의심이 보이고, 거짓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거짓이 보입니다. 어느 목사가 객지에 공부하러 가 있는 딸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어리석으면 성경도 어리석은 말씀으로 보이고, 네가 지혜로우면 성경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던 두 청년이, 기차 타고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청년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삶이란 무엇인가, 아주 논제가 좋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둘이서 열심히 열을 올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결론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갱생원이 이 음식판을 들고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결론에 드디어 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인생론이란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쓰면 쓸수록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만 자꾸 가득하게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처럼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인생론을 집필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고민 중이야. 인생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성경을 남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철학자가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있구나 깨닫고 철학을 던지고 성경을 의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책이 인생 질문서라고 하면 성경은 인생 해답서입니다. 아멘. 어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책이 모인 도서관이다.
나는 성경을 모르는 박사보다 성경을 아는 낙제생을 더 좋아한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박사님들이 계신데 박사님들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낙제생이 성경을 모르는 박사보다 낫다. 교수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박사는 최고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성경도 알고 박사님도 되시면 금상첨화지요. 베델에도 철학자가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은혜은자 철학철자, 은혜로운 철학자가 있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세상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세상을 아는 첫 걸음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베델 철학자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굴을 비춰보는 면경. 면경이라는 단어 요즘 쓰지 않죠, 잘? 아마 어른들은 옛날 면경이라고 그랬었을 거예요. 거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얼굴을 비춰보는 면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비춰보는 성경, 다 경입니다.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면경 보듯 성경 보라. 얼굴만 치장하기 위해서 면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장하기 위해서 면경을 보자는 얘기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좀 유치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철학자인데 이런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게 재밌어요.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면경 보듯 성경 보자. 예, 그래서요, 여러분 면경 옆에 성경 놓으세요. 면경 한 번 보고 성경 한 번 보고 성경 한 번 보고 면경 한 번 보고. 베델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베델교인들 왜 이렇게 인물들이 좋아? 야, 인물들이 하나같이 좋아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면경 옆에 놓고 두 가지 다, 면경, 성경 두 가지 다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아이고, 이거는 안 비치나요? 아이고, 제가 실수해. 제가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나니 그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아멘. 성경에 자신을 비춰보면 속속들이 다 보이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사진을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자꾸 남이 보이는 사람은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아무개 집사가 보이고,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성경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큐티, 세 번째 방법이죠. 성경은 바른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큐티할 때 먼저 하나님을 보고, 두 번째 자신을 보고,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단을 하고. 이게 큐티잖아요. 성경은 바른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본문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우니까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울지 말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힘을 내어서 기뻐하며 기쁨을 나누며 사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읽고 나서 삶은 다르게 살면 성경을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른 삶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보통 성경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죄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런 반응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죄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근데 17절은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는, 아직도 다 되지는 않았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변화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산보 작전을 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우리 이제 김은혁 장로님이 성경 통큰통독 통통, 글쎄 성경 읽다 통통해질까 봐 걱정이긴 하지만은 영원히 통통해져야죠. 어떤 교회에서 성경 읽기 산보 작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산보 작전인가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지면 바빠지지요. 바빠지니까 고민할 수가 없어서 기뻐지지요. 기뻐지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니 예뻐지지요. 그래서 바빠, 기뻐, 예뻐, 산보 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킬케골이 말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연애 편지를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예뻐지지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우리는 예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죽고 싶다가도 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즘 자살이 그렇게 많다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절망감이 자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케골이 다시 말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절망이다. 제가 조금 보탰지만 절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기심에서 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될 때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는 생각, 이것이 이기심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복음성가는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성가이니까 알고 나면 은혜로운 성가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기심을 부추기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기심을 부추기고 나만 사랑해 달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저의 그런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그 복음성가 작곡자가 이렇게 다시 또 찬양을 이어서 만들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런 성가를 만드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받기보다 주기 위한 존재로 자신을 본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내 앞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단 말입니까? 사랑을 주기 위한 존재로 있는 한 나는 외롭지도 않고 소외감도 없고 무가치하지도 않고 절망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꼭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살합니까? 차라리 선교지에 가서 자엄하게 죽으면 영광스러운 순교가 되지요. 차라리 극빈 독거노인을 섬기다가 아니면 정신병자들과 함께 정신병자 되어서 섬기다가 죽으면 사회운동가가 되지요. 저는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몰로카이 섬을 일부러 갔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공항서부터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진 그런 분들이 공항 직원입니다. 거기에 몰로카이 섬에 다미엔 신부의 행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들과 함께 복음 활동을 하는데 자기는 성한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함께 문둥병 환자가 돼야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주십시오. 기도로 병 나은 간증은 많이 봤지만 기도로 병 들은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다미에는 기도해서 문둥병을 얻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부둥켜 살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한 다미엔 신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은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목사 죽이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면 저 그날 이 땅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금방 또 자살 얘기를 하네. 이러면 안 되지만 자살 안 할 겁니다. 하여튼 교인이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그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킴이, 부지킴이가 바로 그런 분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죽자 사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죽자 사자 사랑하시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습니다.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자살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자살하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배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도 기어코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마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가를 그분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joy, J-O-Y 이렇게 쓰죠. 그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제일 순위는 J, Jesus. 뭐든지 생각하실 때 지저스가 1등이죠. 그 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 yourself, 우리 자신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이 우선순위만 지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베델 철학자는 끝내주는 철학자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삶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최고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통통 성경 통독에 참여합시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제일 큰 자랑거리는 교회를 세워주는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말씀과 기도, 통통성경, 중보기도 두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은 끝내주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사 보시기에 참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대로 새해부터 시작하는 통통 성경 통독으로 우리 모두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